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1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치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고 그 전해 들은 사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여러분 참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들려지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을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또 내가 많이 알지 못할수록 그것이 더 심하게 부정적으로 발전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살피는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는 여러 상황에서 좋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질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더 근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이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아우성치고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될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면서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온 회중,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삽시간에 그들 안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마음에서 두려움이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온 회중이 같이 울부짖고 같이 원망과 불평에 쏟아낼 만큼 그들의 보고는 파급력이 컸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비교의식입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나와 그것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고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미 보고할 때부터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들어간 비교의 의식에 기반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크게 여기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비해서 자신들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비교의식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를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정말 이러한 비교의식은 어쩔 수 없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와 비교를 하려면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비교해야죠. 그래도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철저히 자신을 정말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모습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은 오합지졸이고 병장기라고 전쟁을 할 만한 병장기라고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사실이 이들의 비교의식이 객관적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울부짖음과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차라리 우리가 왕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고 그들 앞에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우리가 탐지하려고 했던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힘,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들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들은 알고 그 존재를 자기의 힘에 더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이미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비교하게 되어질 때 그냥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비교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우리는 많이 갖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내 것을 많이 쥐기보다는, 내 것을 많이 쌓아놓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면서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구나,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더 강하구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니 넘치도록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차라리 죽고 싶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사실 우리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성을 잃었다라는 것,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없이 강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게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힘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되어질 때 그게 강한 민족이고 강한 교회, 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고 그 속에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경영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